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정하심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상황들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쁜 여학생 또는 잘생긴 남학생 때문에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다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처럼 전도 축제나 홈커밍 데이 때 하도 나오라 하니까 한 번만 나가야지 했다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당연히 그냥 교회에 우연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이런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나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는 말들이 참 이해되지 않는 힘든 말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예정과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왠지 이 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택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이 예정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이 예정이 인간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상충되고 모순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는 말은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것을 친절하게 교정해 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자매를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내가 결혼했다고 말하면 아이고 정말 많이 좋아해서 결혼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네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런 거야, 이렇게 수정해주고 말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내 의지와 내 판단, 내 선호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한 상관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인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많이 있었지만 그때도 결국 이 선택은 저의 의지였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가르침은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국에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판 이유는 질투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 요셉을 팔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미움과 질투를 그들의 마음속에 막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게 강압적으로 인도하셨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으리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셔서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에 상충되지 않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저는 이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영역에 속해 있는 속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도 없고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어차피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 수 없는 예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온전히 자유합니다. 하지만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저의 자유를 막고 있지 않지만 저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고 있지 않지만 저는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 수 없다는 것과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는 인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찬송할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복잡하죠, 그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1살 된 아이를 입양해서 아들을 삼았다고 가정해 볼 때,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저는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들을 택해서 제 아들이 되게 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아이가 그 후로부터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계획한 대로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제 아들을 택했다는 말은 저와 제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관계의 시작이 바로 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시작됐다는 말은 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관계는 끊어지거나 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아무도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선택해서 저희 아들로 되게 했다는 그 사실이 그냥 사랑이고 은혜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저의 아들을 실망시킬 경우가 종종 있을 테니까 그 은혜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항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스스로 인정하고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거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는 말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이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스스로 행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칼빈이 말하는 예정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택할 능력이 없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예정하심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예정의 핵심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기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정은 심판의 교리가 아니라 은혜의 교리입니다. 예정은 인생의 현상을 분석하는 철학의 교리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정의 교리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그렇게 철저하게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예정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제자로 살고자 했던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서 자신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점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없어져가는 우리 불안한 이 교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봐왔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먼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이 형편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주 넘어져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이 들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제자답게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정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그 받은 예정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예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미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치심이고 하나는 보증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집을 계약하는 일을 비유로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집을 꼭 사야 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집을 사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또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이 성사가 되죠. 금액을 다 지불할 때까지 그 은행에 담보권이 걸려 있긴 하지만 선불을 지급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집은 자기 집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대출을 받았어도 이 대출금을 지불하는 한 그 집을 빼앗을 수도 없고 그 집 문서에 자기 이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서 서명하는 내용이 인치심이고, 그리고 보증이 되는 것, 계약금이 바로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면서 계약서에 성부 하나님이 갑으로 서명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을로 서명을 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계약금이 되어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시고 서로 행하신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계약하시고 친히 이루신 일이라서 우리가 그 앞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계약해서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약금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한 문장에서 인친 대명사는
언제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만 너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에는 우리와 너희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선민이라 불리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예정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확신은 한번 믿기만 하면 어떻게든 살아도 구원을 받게 된다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구원에 인치는 행위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직은 여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남아있고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여전히 못마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서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분명히 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나의 분명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도 우리에게 힘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아직 은혜를 못 받았어?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아서 되겠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했는데 은혜가 없니? 마치 은혜도 공적과 자랑으로 말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은혜도 그 믿음도 내가 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고백해야 할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한마디만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연약해서 그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었던 예정하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예정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을 우리는 간절히 믿고 소망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그 예정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정의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